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보면은요,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손 마른 사람이 나와요. 이 손 마른 사람은 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손이 있었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써먹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데 써먹지 못하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은 걸 가지고 있지만 전혀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주님 손에 딱 얹잖아요. 손 마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네 손을 내밀라. 자, 여러분, 손을 내미세요. 손을 내밀면 손을 딱 내밀어서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고쳐주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써먹지 못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 내밀잖아요. 주님이 회복시켜주세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못 쓰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못 쓰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못 쓰고, 어떤 사람은 삶의 고단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안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딱 이렇게 손을 내밀면 주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힘든 거 있지 않으세요? 마음의 무거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육신의 연약함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또 마음의 상함이나 또 무슨 혈기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딱 내어놓으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성경 봅시다. 3장 6절부터 거기 보니까 5명의 사람이 나와요. 아니, 5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주변에 지금 5 부류, 5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인가?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거기는 누가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이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자마자 내가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리새인이 나오지요. 자, 그 다음 7절. 거기 누가 나오나 봅시다. 볼펜 있으면 언더라인 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아멘. 큰 무리가 따랐다 그러죠. 큰 무리가 나왔어요. 바리새인 나왔고 큰 무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3절. 누가 나오나 봅시다.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아멘. 누가 나오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12제자를 말하겠지요. 그 뒤에부터 12제자가 쭉 나오잖아요. 12제자가 나오지요. 그 다음 21절. 거긴 누가 나오나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친척들은 거기 보니까 그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미쳤어. 미쳤다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로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5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고 큰 무리들 그냥 따르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저 예수가 집안망신 시킨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말해요. 자, 절 보세요.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보는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미쳤다, 저 사람 죽여야 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직업을 버리고 어부라는 직업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마태 같은 사람들은 세관에서 세금 받던 그 노른자 같은 돈 버는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죽였다고 저런 것들은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업을 버리고 본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단 말이에요.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리든가 제자든가. 무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 따라간 사람들도 무리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돌 던진 사람들도 똑같은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은 자신의 이익이 있으면 따라가고 이익이 없으면 따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 직업도 버릴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무리든가 제자든가. 오늘 내가 무리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제자로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자일까 무리일까? 오늘 여러분 제자라고 인정하는 믿어지는 사람만 오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만 크게 아멘 합시다.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그분이 물 위를 걸었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그분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그분이 문둥병을 고쳤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건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옛날 목사님들은 요즘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믿습니까? 이런 말을 잘했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냥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목사는 믿습니까? 막 이랬어요. 안 믿어지니까 발음을 세게 하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큰 은혜가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20대 초반 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국에 선교지에 있다 한국에 들어오면 설교 테이프를 참 많이 사줬어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창 설교 테이프들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막 50개, 100개, 200개씩 사줬어요. 그럼 갖고 들어가가지고 필리핀 가서 시간 있으니까 녹취를 하는 거예요. 막 녹취를. 그래가지고 책으로 막 만들어내고. 근데 한나는 설교를 듣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그랬대요. 안 믿어지는데 자기 어머니는 목사되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막 기도하더래요. 자기는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한날은 술을 진탕 퍼먹고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믿어질까 하고 퍼마셔봤대요. 근데 더 안 믿어지더래.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거에 비해서 얼마나 감사하냐면 전 그냥 다 믿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요. 우리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니 못 걸으면 그게 예수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렸대요. 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문둥병을 고쳤대요. 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니 시계가 망가지면 시계 고치는 데 가서 고쳐주세요 하면 금방 고치는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한테 사람이 망가져서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면 못 고치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믿어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게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대요.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요단강이 갈라졌대요. 우리 믿습니다. 아멘. 죽은 사람을 살렸대요. 우리 믿습니다. 아멘.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뭔 못하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정신병자라고, 귀신 들렸다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나머지 성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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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런 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마가복음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여러분, 제자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예배하러 왔잖아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셨어요.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수원 은혜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뭐 하려고? 이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 하려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너 나랑 같이 있자. 너 나랑 같이 살자. 넌 내 안에 있어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뭐만 하면 돼요? 우린 자꾸만 원하는 대로 구하는 데만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 있기를 바래요.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걱정이 지금 막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밖에 있으면 걱정, 염려,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돼요. 새는 하늘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흙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네. 사람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으면 걱정, 근심, 염려가 전혀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 안에 있잖아요. 우리 막내 아이가 내일 졸업여행을 가는데 딱 영수증을 주는데 16만 원이야. 영수증 하나 딱 내미는데 16만 원이에요. 저희 큰아이가 고3인데 수시 본다고 두 군데 집어넣거든요. 20만 원이야.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낼 수 있겠니?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하는 말이, 딴 애들은 10군데 넣는데 4년제는 6개, 2년제는 4개, 10군데 넣는데 자기는 2개밖에 안 넣기 때문에 80만 원 번 거래. 저는 놀라워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거 딱 주고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영수증 맡기면 끝이야. 아이들은 부모 안에 있으면 주유소에 기름 안 넣으러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봐봐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있으면 도 닦은 사람처럼 한마디 해주세요. 주 밖에 있구만요. 시작. 주 밖에 있으면 걱정, 근심, 염려가 충만하지만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걱정, 염려, 근심이 전혀
전혀 없다니까는요. 주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예요. 주 안에. 주 안에.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주자가 주인 주자지 술 주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 옛날 책을 읽었는데 주님을 안고 죽으셨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가 그랬더니 술병 안고 돌아가셨다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막 목표를 정해요. 올 12월 달까지 얼마를 벌고 올 12월 달까지 뭘 하고 올 12월 달까지 뭘 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있잖아요. 다른 교회 다 좋은 교회인데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들이 자꾸만 여기다가 뭘 써붙여. 목표, 전도 목표 1000명, 100명. 교회는 그런 거 써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써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살자.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사세요.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사세요.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진짜 좋은 이유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 한다고 되지 않읍디다. 여러분 그런 건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면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막 따라오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저희 교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교인이 몇 명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예배드리죠. 저쪽에서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물론 통계를 내려고 마음먹으면 내겠죠. 근데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100명이면 어떻고 200명이면 어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그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나 돼요? 그래서 600~700명 된다 그랬대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600~700명 사이엔 100명이 있는데 20명짜리 개척교회가 5개고 30명짜리 개척교회가 3개나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겁대거리 없이 말했냐고. 그러면 못 써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 나도 모르는 걸 왜 말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자유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목표 같은 거 너무 많이 세우지 말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대. 아니 요셉이 어떤 고등학교 어떤 대학을 나왔나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고 무슨 대가를 지불했어요? 요셉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나오면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느니라. 아멘.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건 주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그러니 내가 늘 주님 안에 있으니까 봐봐요. 제가 우리 찬영이하고 얘기하면 대화했다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갈까요 말까요? 주님 만날까요 말까요? 주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주님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주님 내가 이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이요 지금도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데 왜 저는 못 들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유석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음성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주님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꾸만 기도원 가지 말고 금식 철야하지 말고 여러분 주 안에 있으세요.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 물어봐요. 목사님 그럼 주님 밖에 있으면
주님 말씀하지 않나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요. 아주 잠깐 동안. 주 밖으로 나가면 살아요. 아주 잠깐 동안. 하지만 곧 죽을 거예요. 주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라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거잖아요. 33살에 죽었으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라면 말틴 루터 킹 같은 사람도 저주받았어요. 39에 죽었으니까. 말틴 루터 킹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오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연수명을 다 살면서,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까? 나랑 함께 있자고. 두 번째, 성경 보세요. 3장 14절 이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뭐하며? 전도도 하며.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다 있어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다 있어요. 문제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한 방에 해결시켜 드릴게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전도를 하면 해결돼요. 안 하는 이상 죽어도 해결 안 돼요. 여기 새벽 예배에 대한 부담들이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그게 해결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내일 아침에 나오면 해결돼요. 성경을 읽어야지 하다가 10월달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해결될까요? 오늘부터라도 두 번째 20살 보지 말고 읽으면 돼요. 얼굴 표정 관리를 잘 하세요. 성경은 죽으라고 안 읽으면서 그냥 읽으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부담감이라는 건 간단해요. 우리 목사님 내가 맛있는 밥을 한번 사줘야지. 3월달부터 7개월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연락하기를 바라요. 부담감이라는 건 간단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안 하면 계속 있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해요. 전도를 오해하는 게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야 전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야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자꾸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그 복음 듣고 청주에 가서 예수 믿을지 제주도 가서 예수 믿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보기엔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저 제주도에서, 저 경상도에서, 저 전라도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그걸 듣고서 흘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딴 동네 가서라도 예수님 믿는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듣든지 안 듣든지 부지런히 복음 전하면 돼요. 다시 한번 입을 벌려서 예수를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어릴 적에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양이 양낳지 목자가 양낳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옛날 목사님들이 자주 써먹던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목사 된 게 정말 잘했어요. 목사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잖아. 근데 틀렸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사도 전도해야 되고 전도사도 전도해야 되고 장로님도 전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 전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전도 자꾸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애쓰지 말아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 교회 많이 데리고 오면 예배당 우리 좁아가지고 또 고민해야 되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데리고 오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열심히 전하고 갈 데 없으면 오라 그래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 막 데리고 오려고 안달하지 말고요. 갈 데 없으면 오라 그러고 그냥
열심히 입을 벌려 복음 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한 교회가 신대방동에 있어요, 서울에. 근데 그 교회에서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청주 가면서도 교회 주보 가져가고 대전 가면서도 교회 전도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어. 교회에서 자꾸만 전도지를 가지고 지방을 가시니까 교회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 아니 거기서 그거 나눠준다고 우리 교회 옵니까? 이러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거기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 나누더라도 그 동네 가면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전도는 지역이 제한이 없어요. 제가 저 딴 동네 가서 전도하니까 목사님 여기도 와서 전도하시나요? 네 거기 아니 필리핀도 가서 전도했는데 옆 동네 왜 못 가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예수를 말할 수 있고 어느 교회 가면 되나요? 수원은혜 교회 오세요. 이거 너무 하지 말고 가까운 교회 가라 그러세요.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님이 열심히 믿으라고. 예수님이 열심히 믿으라고.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는 7명에게 진지한 전도를 받는데요. 7명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그 전도한 게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7번이 안 된 것뿐이에요. 7번이 안 된 거.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금방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6번 전했고 내가 7번째 전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가 고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열매를 거뒀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면 그 7번이 땡겨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입을 벌려서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말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 전도하려니까 목사님 저는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전도하라 그랬지 가르치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너무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 구분이 쫙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졸면 저 2단 만들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복음을 딱 전해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 구분이 돼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우리의 심령 안에 영적인 DNA를 줬어요.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예수를 말하면 영적인 DNA가 있는 사람들은 반응을 해요. 반응을. 신기하죠?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반응을 한다니까는요. 반응을 해요. 근데 영적인 DNA가 없는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해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감사하고 감격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DNA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7번이 안 됐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거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7번이 되면 그 사람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마다 영적인 DNA를 줬어요. 여러분 어때요? 영적인 DNA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 이름을 들으면 기뻐요. 예수 그 이름을 들으면 감사가 생겨요. 예수 그 이름을 들으면 내 병이 떠나갈 것만 같아요. 예수 그 이름을 들으면 구원할 것만 같아요. 예수 그 이름을 들으면 치료될 것만 같아요. 예수 그분이 내 가정을 살리며 내 직장을 살리며 내 사업을 회복시키며 내 아들 딸을 인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요. 영적인 DNA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이건 비단 전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에서도 충분히 적용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요 교회 그러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목회 그러면 가슴이 막 불처럼 일어나요. 수원은혜 교회 그럼 막 심령이 타올라요. 말씀 전해야지 잠도 안 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목회에 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정미숙 집사님한테 설교하세요 그래봐요. 그러면 가슴이 뛰지 않고 청심환을 먹어야 돼.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하세요 그러면 사명이 막 가슴이 여러분 지금 우리 최중조 집사님이 저 필리핀에 의료 선교가 있잖아요. 다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선교
의료 선교 필리핀 가슴이 뛴대요. 가슴이 막 뛰고 막 기대가 된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난번 저랑 같이 필리핀 갔을 때는 하루에 40명 정도를 환자를 봤어요. 기계 아무것도 없잖아요. 속된 말로 벤치 같은 거 가지고서 열심히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100명 이상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마지막에 저희가 그 캠프를 철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왜 중고등부 애들이 잘하는 거 있죠? 그 왜 이렇게 판때기 여기다가 자기들 이름 다 치료받은 사람 이름 다 적어가지고 하트 뿅뿅 돈으로 하면 100원도 안 하는데 하트 뿅뿅 이거 해가지고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분이 가뜩이나 필리핀 의료 선교 그러면 가슴이 뛰는데 그걸 딱 보더니 나이 50 넘은 이 양반이 그걸 보고 울더라고. 한국에서 아무리 치료해줘봐요. 하트 뿅뿅 가지고 오나. 그런 순수함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 순진함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 깨끗함이 거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선교지 왜 나가는 줄 아세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하나님이 사명이란 DNA를 줬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필리핀 가슴이 뛰는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세요. 파송 예배 드려줄 테니. 의료 선교 가슴이 뛰면 찾아오세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막 뛴다니까는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장애인 그러면은요 가슴이 막 뛴대요. 우리 지난주에 예군부 캠프 갔다 왔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 딸들은 안 봐도 보고 싶지가 않은데 우리 장애 친구들은 안 보면 보고 싶대요. 보고 싶다는 거야. 아니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어때요? 안 보면 보고 싶습니까? 안 보면 속 시원하다 그럽니까?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고 싶겠어요? 이러고 막 뛰고 발로 뻥뻥 차고 그냥 뭐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도 내고 뭐 보고 싶겠어요? 근데 신기하지요? 전 보고 싶어요. 전 가만히 있으면 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애들이 우리 장애 친구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 방을 잘 안 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쫓아가서 얘네들이 잘 있나 그러고 쳐다봐요. 그리고 한마디야. 많이 컸다 이쁘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저희 교회도 부교육자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개척 어떤 부교육자는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나도 해볼 거다. 한번 저질러 볼 거다. 어떤 부교육자는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혹시 여러분 교회 개척 한번 여러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미리 저에게 신청하시면 부목사 파송할 때 같이 보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성가대도 봐봐요. 이분들은 그 아침부터 9시부터 와가지고 8시 반부터 와가지고 연습을 하잖아요. 이게 돈 준다고 되겠어요? 오늘 보니까 권혜림 집사님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아파가지고 아파서 지금 못 올 건데 왔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봐봐요. 이런 거 이분들은 찬양을 막 성가대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힘이 나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서 힘이 나는 사람들은 여기 와 있고 찬양을 하면 진 빠지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다 달라요. 사명이 다 달라. 이게 참 신기하지요. 사명이 너무너무 달라요. 또 어떤 분은 막 2016년도 기획하라 그러고 조직하라 그러면 밤잠도 안 자고 막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하라 그러면 차라리 날 잡아먹으라 그래요. 이게 사명이 다 달라요. 따라합시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하나님이 신기한 건 하나님이 사명 DNA를 다 사람마다 넣어줬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기 리모델링 할 때 여기 저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이거 다 음향장비 공사했잖아요. 만약에 저보고 저기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목회 사임을 심각하게 고민할 거예요. 전 못해요. 그런데 사명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이라는 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 말만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어떡해. 그 말만 들으면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걸. 그 말만 들으면 막 그냥 눈이 커지고 그냥 보게 되는 걸 어떡해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한 5년 됐나요? 그 왜 소말리아에서 배 하나 피랍돼가지고 큰 일을 당했는데 그 석혜균 선장인가? 그분이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 다 구출받고 왔잖아요.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게 큰 일을 해서 영웅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치료하려면 제가 그 스크랩을 해놨는데 4억 4천이 든대요. 근데 그 4억 4천을 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법령이 없다고. 그때 그 사람을 담당했던 의사 이국종 교수님이 내가 낼 테니까 데리고 와라. 다 치료했어요. 그 이국종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의사란 사명입니다. 나에게 의사란 사명입니다. 안타까운 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의사를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목사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직업과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직업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 자식을 키우는 게 사명인 거예요. 어저께 저녁 때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단 회식을 한다고 교회를 왔어요. 밖에서 얘네들이 막 얘기를 해요. 도근이랑 뭐 애들 막 유나랑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중간고사가 끝났잖아요. 있잖아, 나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안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사실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 엄청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이 인간들을 제 방으로 조용히 불렀어요. 일단 사탕 하나를 먹이면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맞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학생의 전부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자아이 하나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맞는데 짜증나요. 맞는데 짜증나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진리인 거야.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짜증이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가 사명이에요. 저는 수원은혜교회가 사명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지금 가을 신방 중이거든요. 스케줄이 거의 살인적이에요. 근데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신기하지요? 새벽 예배 끝나고서 설교를, 그 신방 갈 때 설교를 한 장씩 12개, 13개를 준비해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딱 권혜린 집사님 그 말씀이 떠올라요. 김광재 권사님 그 말씀이 떠올라. 김재민 한수 집사님 그 말씀이 떠올라.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들이 아기를 낳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막 아기가 젖을 안 빨면 젖이 뿔잖아요. 그것처럼 그 집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가정에 가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님이 마음에 계속 주는 거예요. 왜요? 저한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전도하면 뭐예요? 돌아오는 사람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애써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 사람 마음이고, 우리는 예수를 전하세요. 주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고 분명한 신앙이에요. 전도는요,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다고 예수 믿겠어요? 길거리에서 전한다고, 전도지 몇 장 준다고, 휴지 몇 장 준다고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요, 내가 봐도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이 봐도 미련해 보이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봐도 미련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전도는요, 하나님 보기에도 미련해 보여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길 원한대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도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짓인 줄 알았어요. 지금 한국교회 약점이 뭔지 아세요? 전도가 미련해 보이고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하려고 해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얘기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도 전도가 미련한 줄 알고 그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전도합시다. 크게 전도합시다. 더 크게 하면 더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 불렀어요. 함께 있게 하려고 전도하라고. 마지막 하나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같이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여러분, 하려 예수님께서 하시니라.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악한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에게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을 갖다 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게 올지라도 명령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원수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단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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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인생 가운데서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해요. 여러분, 옛날에 부잣집에 힘센 머슴이 있었대요. 그런데 힘센 머슴과 부잣집 도련님하고 싸움이 붙었대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힘센 머슴과 주인집 도련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주인집 도련님이 이겨요. 힘으로는 머슴이 이기지만 주인집 도련님은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열심과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 우리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함께 있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오늘 여러분, 우린 둘 중에 하나가 되기로 결단해야 돼요. 제자가 되든지 제자를 만들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돼요. 아니,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제자를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파워포인트 잠깐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첫째, 그럼 읽겠습니다. 첫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넷째, 종의 마음을 가진다. 다섯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섯째, 독립적인 기질을 갖지 않는다. 일곱 번째, 사람을 사랑한다. 여덟 번째,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아홉 번째. 자신의 생활을 훈련한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제자란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돼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에게 영적인 자녀는 디모데였어요. 제자란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영적인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식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등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그 사람은 영적인 고한 거예요. 교회를 등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아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못났지요. 어리고 연약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직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저에게 영적인 자녀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아버지는 담임 목사겠지요? 그렇다면 중요한 걸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제자란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되든지 제자를 만들든지 제자를 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제자를 만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하며 그래서 성화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모아보세요. 두 눈을 감아보세요. 주여, 내 남은 여생이 제자가 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제자를 만드는 인생 살게 하시며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있으며 전도하며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 제자를 만드는 삶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분감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